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때론 들어주지 않으심에 감사하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지만은 종교가 없는 사람 또는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 뭐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을 믿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다만 그 자신이 소망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존재의 차이점, 힘의 차이점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유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담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째의 조건이죠.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째의 조건이고, 그와 함께 두 번째의 조건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듣는 거는 응답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할 수 있지만은 듣는 거는 듣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죠. 듣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할 능력이라는 것은 그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서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는 그 대상이 과연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크고, 또 한 가지 가장 저는 여기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느낀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듣고 응답해 줄 능력이 있고 없고, 그 문제는 나중 문제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그 기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듣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살아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죽은 대상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스려야 할 존재, 그리고 지배해야 할 존재에게 오히려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들어줄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모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이 세상에는 엄청난 혼란과 또 이 세상에 엄청난 고난이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서 그 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들어줘야 할 기도, 이거는 응답하지 말아야 될 기도, 이것에 대한 판단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서 인간 사회에서도 보면 그렇죠. 정말 오냐 하고 키운 자식들, 아들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 뭐 우영우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애들 참 많이 나오는데, 오냐 하고 무조건 그거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아이들, 자식들 어떻게 됩니까? 개망나니가 돼요. 개망나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줘도 하다못해 살해를 해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주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도를 들어줄 능력도 무척 중요하지만은 무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트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 안에 소제목에 보면 때로는 들어주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소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것들을 구할 때가 많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도 가끔씩 있다. 아직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그렇다. 그러한 경우와 그 밖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사를 보류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더 큰 믿음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더 큰 동정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서 간구 기도의 내용 중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큰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자, 리처드 포스트의 이 기도라는 책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한 기도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을 때는 반드시 내 기도 대상에게는 피해를 준다든가 또 사람을 해치게 된다든가 또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시 또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말하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병을 치료하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에게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서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왜? 이것이에요. 왜라는 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신다서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 않으심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도전하는 그런 급대간의 상실한 행동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급대간의 상실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협박하는 기도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들기고 찾고 열심히로 두들기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기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기도해봤으니까는. 그런데 이제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이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은 그냥 열심히 내 마음이 기도를 담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기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그걸로 인용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내 기도의 내용도 점검해보지 않고서 왜라고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기라 했잖아요 라고 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자녀에게 매를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매를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사생하거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담고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내가 아무리 소망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면서 그런 핑계를 삼아서 들어준다 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어떤 기도냐,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한 나를 해치게 되는 경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를 범하게 되는 기도, 이런 기도에는 무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야고보 4장 1절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에서 이렇게 되기는 결국 분쟁이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까, 참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희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될 것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사도는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나눠서 네 가지로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네 가지로 오늘 야고보 4장 1절 4절을 말씀해가지고, 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첫째 원인이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 이기심에 의한 기도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이기적인 내 기도는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나는 그 사람에게 근처도 가지 않았고 몽둥이도 한번 손도 한번 대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어디 주먹질 한번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의 품음으로 인해서 이미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모든 내 상대에 대하여서 어떤 결과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그것을 실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가세요? 내가 밉습니다. 저 사람 가다 확 엎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이미 그 죄를 그 사람의 발을 거두어서 엎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보면은
항상 지 이기적으로 항상 이 짐을 갖다가 한 가운데 돌아가 넣어놔버린 말에 제가 차를 몇 번 끌었어요. 일부러 좋게 깎아 넣어도 지 이기심에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 내 저 인간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겠습니다.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더 큰 죄를 자꾸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육인데, 그 생업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럴 때에는 저는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몇 번 흔들었습니다. 생각으로는. 진짜 생각으로 멱살 잡고 몇 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몇 번 신고를 했고, 그리고 또 구청에도 몇 번 신고를 했고, 생각으로는 수십 번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이 문 닫게 만들더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은 이미 그걸 했다면 결국 나는 회개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네가 그것이 생각으로서 마음을 붓고 그것을 결정을 짓고 기도했을 때는 이미 네가 그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하길 때 뭐라고 했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결론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5분만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침묵의 시간. 전에 지난주에 설교 그랬죠. 멍하니 한번 있어보는 것도 정말 은혜가 된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5분에서 10분 동안만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스리고 누르고 호수를 잠잠하게 하듯이 내 마음을 잠잠하게 평온하게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의 물결만 딱 지게끔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돌아자마자 탁 가져가 아빠 안녕 이거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해요. 요즘엔 그것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좋은 것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자마자 탁 앉아버리고 압박하고 찾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지혜를 좀 발휘해서 한 5분에서 10분 동안만 멍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고보 4장에서 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냐? 2절에 보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뭘로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 내가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게끔, 복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끔 내가 원하지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면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들이 정말 내가 신실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그 사람들이 잘되고 은혜롭게 위해서 구한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혹시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 로마에서 흔히 바울이 잘 말하는 것처럼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게 기도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차 목사 흔히 잘하는 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저들을 그냥 두시면은 나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원수를 착 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차 목사 한동안 그런 말을 잘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기도가 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저 사람을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원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센터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사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다 이래서 그래서 당신이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순수돼가지고 다들 너무나 순수하고 착해가지고 목회자가 말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써먹어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얘기는 세마 막살을 멱살 잡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올립니다. 하나님 멱살을 잡을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멱살 잡혀봤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 원수가 콱 가다 꼬꾸라지세요, 쥐게 해주세요, 꼬꾸라지게 해주세요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그리하지 않으시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그를 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저 사장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저 찌질한 똥상이를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원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네 번째 기도 응답이 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구한다라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 말하기 뭘 했습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원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더 세워지기 원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것을 내가 뒤로 제껴 놓겠습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자, 이 네 가지의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보면은 나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멸망으로 빠질까 싶어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눠보면 뭐냐?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도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될 수 있는 거,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주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 될 때에는 결국 거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잠시 고통과 고난과 힘든 시간이 겪다 할지라도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잠시 이 땅에서 고통에 그냥 버려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눈물에 애타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개를 돌리셨더라.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돌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애타는 소리에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인류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인류가 멸망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해 세워진 모든 공간들이 다 헛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응? 그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나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에도 무응답이 있으실 때에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고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바 라마 사박다리 할 때에 고개를 돌리셨고 나중에 예수님 운명하실 때 천지가 암울해지고 그 천지가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과 힘들게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을 때에 나를 위하여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뭘 슬퍼하느냐? 나의 힘든 그 괴로움에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내 영혼을 상하게 할까봐 상하게 할 때에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방해가 되게 되면 결국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고통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고통과 환난과 연단을 이겨냈을 때에는 그 고통을 겪게 한 대상을 하나님이 그때서야 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걸 정말 성숙한 기도인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내가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왁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들어주지 않으심에 대하여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욱더 성숙한 기도인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믿는다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거는 내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것인데, 그 기도를 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손상을 입거나 상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는구나 라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두들기라, 구하라, 응? 찾으라, 왜 이런 말을 잘 하던데, 오늘 자연 왜 그러면은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참 그 기도의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에서 10절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9절에서 이 10절 내용에 가만히 보면은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아니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아. 앞뒤가 조금 안 맞아. 뭐가 안 맞느냐? 이제 9절에 먼저 보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떡과 돌이 무슨 연관이 있죠? 떡과 돌이 무슨 연관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과 뱀이 무슨 연관이 있죠? 원래 이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떡을 달라는데 누가 상한 떡을 줄 것이며, 뱀을 생선을 달라면 누가 썩은 생선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 악한 자라도 저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했잖아요. 좋은 것을. 그러면 떡을 달라면은 누가 상한 떡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썩은 생선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 더 자연스럽지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떡에서 갑자기 돌이 나오게 되고 생선에서 왜 갑자기 뱀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처음 볼 때마다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게 없어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왜 참 이게 앞뒤가 정말 안 맞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11절에 보면은 그 답의 문제가 나와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떡과 뱀은 뭐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떡과 뱀은 여기서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뱀과 돌은 공통점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뱀과 돌은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어느 자식이 이 떡을 달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해칠 수 있는, 너희를 해칠 수 있는 것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돼서.
누가 너희 해칠 수 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냐? 너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 최상품, 떡을 달라면 정말 무지개떡 같이 그렇게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인절미나 그런 떡 같은 거, 이런 거 딱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제가 요즘 잡지도 못한 감시에다가 참돔에다가 이렇게 가 최고급으로 이 다금바리 해가 이런 거 안 주겠느냐, 부모라면은. 그런데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부모가. 이거예요.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너희 속에 성령께서 너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을 통문하는 마음으로 구하나니.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를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하나님 원수를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거부할 때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통분하는 그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정말로 싫어하고 정말로 내가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 하면 핍박하는 저 원수,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도 내가 사랑 입은 자로서, 사랑 받아본 자로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로서 내가 먼저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다만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하는 기도에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말 초신자적인 초등학생 기도는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됨에 감사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초등학생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요? 정말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 기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늘 이걸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이익이 있음에 무응답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호흡조차도 간섭하고 계시구나, 나의 앗소리 하나에도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구나 증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간섭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된다면은 응답되는 것은 당연히 감사가 되겠죠. 정말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무응답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았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내가 오늘도 살았어 라는 증거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정말 그런 성숙한 성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확실히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